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없네.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보계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바로가 대책이 없군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감사함을 양은영 권사님, 100일 작정 감사함을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제 혹시 잘못 산 것 있으면 오늘 보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올리는 손길들이 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의 수준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성결교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실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성결한 교회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구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예기치 못한 사고, 사건, 위험, 질병들이 아버지 죄악의 유혹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불담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승리하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정신 차리자. 새벽에 나왔는데 정신이 안 차려지죠.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정신 차려야 되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래요. 지금 흐름이 그래요.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 부흥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는 진행이 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뭔가 모르는 넘지 못하는 산이 있는 것과 같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부흥회인데 부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있다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장로님 뭐 광고하러 나가시나? 예전엔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꼭 교회에서 광고 누가 하셨어요? 장로님들이 광고하셨거든요. 그래서 광고하러 나가시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 앞에 서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바로 아간입니다. 제가 바로 아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밑도 끝도 없이. 제 친구 아무개가 죽으면서 유산을 200원을 그 당시에 1907년에 200원이면 지금 뭐 200만 원이 2천만 원 아마 그 정도 되겠지요. 제 친구 아무개가 죽으면서 200원을 나한테 맡겼는데 그리고 맡기면서 우리 애들이 너무 어리니 애들이 자라면 자네가 맡고 있다가 이 200원 좀 전해주게. 그리고서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200원 중에 100원을 떼먹었습니다. 지금 뭐 200원 중에 100원 떼먹으면 뭐 그냥 그까짓 거 그러지만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었어요. 그러면서 저 때문에 지금 교회 부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저 때문에 지금 부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 그 앞에서 장로님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말 그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그거 충분히 각오하고 나와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야 길선주 장로님 같이 저렇게 존경받는 장로님이 저 정도인데 우리는 숨겨진 죄가 얼마나 많냐. 그 회개 운동이 그냥 삽시간에 완전 마른 들풀에 불이 붙은 것 같이 온 교회 안에 부흥의 불길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부흥 운동이 1907년이에요. 1907년. 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 성결교단이 시작이 1907년에 시작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홀리클럽 하고 있지만 홀리클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나도 모르게 신앙의 격이 자꾸 올라가려는 노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죠. 올라가려고 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좀 더 말씀대로, 좀 더 주님 뜻대로. 이게 영적인 몸부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홀리클럽 2기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작 단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운동이 1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실력들이 키워질 겁니다. 반드시 키워질 거예요. 성결교회라는 간판을 붙인 곳이 없어요. 성결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안으로 거룩하고 밖으로 거룩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장로교회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뭐 침례교회라든지 이런 건 다 다른 교단들은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단의 특징은 뭡니까?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의 장로 정치를 가지고 교단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정치적인 이름이잖아요. 감리교회는 감리사를 중심으로
그 교단 이름을 붙인 거고요. 침례교는 우리는 세례 주지 않는다. 침례 준다. 그래서 침례교가 된 거죠. 성결교회는 정치적인 이름도 아니고 종교적인 이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게 살아봅시다. 거룩하게 살아봅시다.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단 이름을 정빈, 김상준 두 선각자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름이 퇴색된 것 같아요. 간판에 먼지가 묻고 거미줄이 쳐지고 간판에 이제는 비바람이 치고 그래서 성결이라는 간판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그냥 교회예요. 그냥 장로교회와 똑같은 교회, 감리교회와 똑같은 교회, 침례교회와 똑같은 교회. 여러분, 성결교회라는 간판은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차별화된 간판이에요. 차별화된 간판. 그러면 간판만 차별화되면 되겠나? 아니죠. 목사의 삶이 차별화되어야 되고요. 장로님들의 삶이 차별화되어야 되고요. 권사님들의 삶이 차별화되어야 되고요. 집사님들의 삶이 차별화되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온 세상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프랑스 말이 있잖아요. 사회적 높은 신분에 맞는 도덕적 지위, 도덕적 책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갖고 있거나 기대되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죠. 책임이 따라와요. 여러분, 미국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처럼 말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동남아 사람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일본의 어떤 관광지에 한국 사람 출입 금지 최근에 써붙였대잖아요. 한국 사람 출입 금지. 아주 그렇게 지저분하게 이용하고 훼손을 하고 그런데요. 요번에 제가 휴가 때 버킷리스트 하나 지웠잖아요. 꼭 가고 싶은데 한국 못 가봤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다 한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글로. 중국 장가게. 한글. 여기 한국인지 중국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제가 중국 돈을 안 바꿔가지고 왔어요. 한국 돈 그냥 가져갔어요. 누가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번에 중국 간다니까 돈을 조금 주었어요. 중국 돈을. 그래서 그거 그냥 가져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돈 이제 같이 간 목사님들 5 가정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가정하고 있으면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사드렸어요, 한 번씩. 그러니까 돈이 떨어졌어요. 이제 쓸 돈이 없어요. 근데 한국 돈을 내봤어요. 내봤더니 다 통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면 한국 돈이 다 그냥 통용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장가게 진짜 중국 사람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먹여 살려요. 여러분 가보세요. 진짜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 사무장 집사님 지금 거기가 있어요. 장가게 가서 장가게. 아무튼 한국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발자국을 남기고 오는 것이고 흔적을 남기고 오는 거죠. 흔적을. 삭개오가 사실은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세리 중에서도 리더예요. 리더. 세리장. 그러면서 세리로서 세금을 계속 착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착복을 해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뭐 세리장, 저놈들은 허가 맡은 도둑놈들이야. 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내놓은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대가 되고 예수님 들어오시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주문도 안 하셨는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 토색한 것 있으면, 남의 것 이렇게 착복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다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지갑에서 일어나야 돼요. 지갑에서. 깨끗한 지갑, 깨끗한 부자,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했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그들의 죄를 한 가지 한 가지 다 조목조목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맞아,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말고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2장으로 넘어와서는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도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3장으로 가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번 따릅시다. 모두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 다 죄인이다. 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통틀어서. 3장 10절 이하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그러니까 완전히 도매급으로 다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근데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칭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게 자랑거리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유대인이야, 유대인.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 이방인들을 볼 때 좀 한 수 아랫사람으로 이렇게 수준 낮게 내려다보는 사람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역할을 하고 있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우월감을 가진 존재예요. 우월감. 선택받은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21절부터 이런 논증을 합니다. 21절 같이 보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거기 보면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이 나오고요, 간음 나오잖아요. 또 도둑질 또 나와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이 죄를 짓는 것하고 경찰이 죄를 짓는다, 선생님이 죄를 짓는다, 목사님이 죄를 짓는다, 같아요, 달라요?
죄는 똑같아요. 죄는 똑같은데 보는 수준은 너무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죄를 졌다 그러면 교회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가 돼버리는 거죠. 성도들의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는 거예요. 먹칠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제가 목사님 시키라 그러잖아요. 목사가 되면 그만한 목사에 대한 도덕적인 책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은 1부 때는, 새벽에 1부 때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2부 때 6시 시작이거든요. 6시 시작인데 장로님 한 분이 꼭 대부분 6시 1분에 들어와. 1분, 집에서 1분만 좀 일찍 출발하면 좋은데, 내가 2부 때 얘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6시 1분, 2분 요때 들어와. 그러니까 조금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뒷골이 조금 이제 따끈따끈 하잖아요. 이제 막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조금 있다가 집사님 한 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집사님은 그나마 장로님이 지금 앞에 가셨으니까 조금 위안이 되잖아요. 근데 6시 땡 신앙고백 끝나자마자 한 집사님이 들어왔는데 그 뒤에 장로님이 들어왔다. 그러면 앞에 들어온 집사님은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아이고 장로님이 나보다 늦었네. 이렇게 괜히.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냥 평교인인데 내가 잘못하는 것보다 장로님이 조금 잘못하면 괜히 내가 잘못한 게 무마가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무마되는 건 아닌데 그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 직분이 있는 분들은 더 책임이 따르는 거고, 목회자에겐 더 책임이 따르는 거고, 경찰, 학교 선생님, 국회의원들, 시장 이런 분들은 거기에 맞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따르는 거. 너무너무 귀한, 남들이 볼 때 저분은 달라야 돼 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대치.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 기대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해요. 지식으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간음하지 말아야 돼.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 뭡니까? 마음에 간음해서 이미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 품은 이미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형제를 향해서 욕하면 이미 살인한 자가 되는 것이고, 진짜 살인이 뭔지, 진짜 도둑질이 뭔지, 진짜 간음이 뭔지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23절, 24절 같이 보시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는 거잖아요. 부모가. 근데 자식이 잘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부모가 영광 받는 거예요. 부모가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맨날 다니는 곳마다 그냥 말썽만 일으키고 그러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보면은 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은 아무튼 제 기억에는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학교 안 오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진짜 열흘이 멀다 하고 교회가 아니라 학교를 오세요.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얘가 말썽을 하도 일으키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학교 올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남부럽겠어요? 부끄럽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거지 하나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명예.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한마디, 내 삶이, 내가 움직이는 작은 예수,
움직이는 작은 크리스찬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과 발인 겁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손과 발인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보자고 홀리클럽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진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홀리클럽 하면서 우리가 같이 진짜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언어도 축복의 언어 쓰고 칭찬의 언어 쓰고 격려의 언어 쓰고 말부터 바꾸자. 말부터 바꾸자. 그리고 감사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으면 더러운 곳에 안 가려고 그래요. 진짜 조심하게 돼요. 그런데 예비군 옷 입혀놓으면 아무 데서나 오줌 넣어요. 옷에 따라 달라지는 거, 옷에 따라. 똑같은 사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정말 순간순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무나 세월이 빨라요. 너무나 세상 유행들이 너무나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저도 진짜 정신 차려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진짜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은 저를 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시하시고 목사님 죄 짓나 안 짓나 여러분들의 레이더망에 딱 저를 그냥 포착시켜 놓으세요. 또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나를 포착시켜 놓으세요. 그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순간 먹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먹통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왜? 집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들이 왜 동남아만 가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왜 그렇게도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먹통되니까. 여러분, 먹통되면 안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간판만 성결교회가 아니라 오늘 한번 다짐해 봅시다. 한번 합시다. 나는 성결교회 교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거룩한 씨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일하시는 하나님, 손을 잡게 하소서. 7월도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부으소서. 기도 제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기 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길병원에서 심장 혈관 확장술을 하게 되세요. 지금 자꾸 기력이 딸리고 이 혈관이 지금 막혔대요. 막혀서 조영술 하고 풍선으로 할지 아니면 스텐트로 할지 그 결정해서 아마 한다고 합니다. 어제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강이가 정규영 집사님, 정희영 집사님 아들 재강이가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열이 내렸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열이 내렸는데 이제 또 기침이 있다네. 이게 폐렴이 이제 열 내리면 그 다음에 이제 기침 과정인가 봐요. 위해서 재강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속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기운들이 날마다 확산되고 죄의 유혹들, 죄의 세력들이 소멸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결교회 교인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함이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러워가는 세상, 죄악으로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해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언어가 바뀌게 해주시고 생각이 바뀌게 해주시고
삶이 바뀌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환우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치료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자는 오늘 아침에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혈관 확장 시술을 할 텐데 성령님 은혜 부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집도하게 하시고 주여 경과가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강이를 이처럼 열을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기침까지 떨어지게 하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